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통치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들을 주님께서 받아 주셔서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각자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며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 위로의 영, 기쁨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하나님, 또한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채워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먼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릴 때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드리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항상 일상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예배가 기쁘고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마땅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구세군 각 영문이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옵시고, 또한 구세군의 가치와 정신이 발현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박종환 사관입니다. 요즘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군우님들 잘 인내하시고 견디셔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도 우리의 추억으로 또 기억으로 남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이 18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상황을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저와 같은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오래 갈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더욱더 더 힘이 빠지는 것은 이것을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와 변이를 거듭하기 때문에 종식이 아니라 이제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일상의 삶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달고 사는 감기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계속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인생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했듯이 이 땅에 문제없는 삶이 있는 곳을 보길 원한다면 바로 공동묘지에 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있어 산다는 것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일 자고 일어나면 닥쳐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문제를 잘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풀면 인생의 추억으로 남지만 잘못 풀게 되면 아픈 상처로 저장이 되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계속 생겨나는 골치 아프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혼인잔치집 상황을 보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는 상황과 비슷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봐야만 2000년 전 가나안 혼인잔치집과 오늘 사는 우리 삶에 겹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일주일 또는 2주간에 걸쳐 잔치를 치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은 잔치집이 큰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잔치집과 잔치가 다시금 순조롭게 진행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의 잔치집에도 문제가 생겨 전전긍긍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이 잔치집에 초청하였기에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있었고요. 돈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이 잔치집에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겨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여 그분이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져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사실만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시면서 자신의 때가 아님을 말씀하셨지만 마리아의 믿음의 간청으로 인해 예수님은 그분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 문제를 예수님의 문제로 만드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진실한 신앙의 체험이 생겨납니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토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과 고민 가운데 기도도 많이 했지만 여간해서 그 숙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하는데 그분의 하는 말이 혼자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관공서 담당자에게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그 문제를 갖고 고민해서 해결책을 저에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큰 숙제를 던져버리고 거기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꼬일 대로 꼬여 실타래처럼 얽힌 그래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그 문제를 기도로 주님께 토스하십시오. 이제 그 문제의 책임자는
우리가 아닌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해결책에 순종만 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잔치가 계속되었던 이유는 바로 그 순종이었습니다.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포도주가 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그 종들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결국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관건은 바로 순종입니다. 왜죠? 주님은 순종을 통해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척도는 곧 순종입니다. 보통 순종은 이해되어지고 유익이 생기고 상황 여건이 될 때 순종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은 합리적, 이성적, 논리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닌지를 순종을 통해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왕은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가축과 재산을 진멸했어야 했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함으로써 말씀을 어겼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버리시는 기준은 바로 순종입니다. 죽고 사는 것의 기준도 순종이기에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갔고 또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계산도 없이 또한 그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으므로 그는 믿음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때로 우리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손해도 따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의 사람들로 이루어 가십니다. 가만히 보면 저나 우리 믿음의 군우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각자의 순종의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들만의 전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축복의 문이 닫혀 있다면 순종함으로 다시 여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순종한 사람이 받은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나눌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것은 당사자지만 나아가 그 축복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영향력이 가족, 친구, 이웃에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순종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돌 항아리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물이 근본적으로 변하여 포도주가 된 변화입니다. 따라서 순종은 내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잔치집의 종들의 순종을 통해 가나 혼인잔치집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중도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한 문준경 전도사님, 그 연약한 한 여인의 순종으로 중도라는 섬이 90%의 놀라운 복음화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섬에서는요, 김중곤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같은 한국의 기라성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헌신은 축복을 낳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우리들이 각자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은 바로 순종의 역사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의 군우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들과 상처, 상실감에 대한 해답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무너짐으로부터 회복을 원하신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십시오. 더 나아가 그 받은 축복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군우님들이 순종의 복된 삶, 나누는 삶,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군우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과 진리와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결국 파장으로 끝날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계셨고 또한 마리아와 그 잔치집의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 혼인집의 즐거운 잔치가 계속되어진 것처럼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파장난 잔치집 같은 우리의 삶을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의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잔치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심이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군우님들의 삶에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회복된 잔치의 삶으로 이제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군우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군 한국군국은 매년 10월 첫째 주일을 세계 선교주일로 정하고 구세군의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세계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앞으로 5주간 공유하는 영상을 통하여 영국 아일랜드 군국의 벤 코츄리 사관이 세계 여러 곳의 구세군 선교 사역을 소개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구세군의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절제하는 삶을 통해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Hello and welcome to the first of our films for this year's Self-Denial Appeal. My name is Ben Cottrell, and as we live through the various lockdown measures in place across our territory, I'm going to be looking beyond our borders. For this year's Self-Denial Appeal, I'm going to focus on some of the places we've featured in previous appeals and catch up with people we've met along the way to find out how they've been coping during the pandemic. But first, let's look at last year's appeal. Last year we travelled to the city of Ouagadougou in Burkina Faso. We met Andre and Nana Togo and saw some of the amazing things that they're doing there. We saw a thriving corps full of enthusiastic new soldiers, and we saw how the Salvation Army is supporting people in the local community. You gave generously once again. Thank you so much. Your self-denial money is already being put to good use. And as a little reminder about how self-denial works, here's Ashley Bowles, who presented our films a couple of years ago. The money you gave through self-denial is used to support the mission of the Salvation Army around the world, including our mission partners. The idea of self-denial was first introduced in London by William Booth in 1886. He said, "Go without something and give what you would have spent to the Salvation Army's work."
That was over 130 years ago. Now, nearly every Salvation Army corps the world over plays its part. So if you are giving in London, Llanelli, Larne or Lockerbie, you are joining with Salvationists in Oslo, Ohio or Ouagadougou, which is the capital city of Burkina Faso. The money is redistributed by international headquarters to the places that need it most. It funds the background things, the not so exciting but essential things, so that Salvation Army staff and volunteers can get on and do what they're good at, like the work in Burkina Faso. So for the next 5 weeks, we'll be revisiting some of the places we've been to before. I'll be asking people how they're coping and what life is like where they are. 여러분은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절제와 극기를 실천하며 구세군의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You are saved to save. 할렐루야.